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알려진 제국은 첫 번째 왕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주전 625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네부카네드자르 2세인데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죠. 그의 아들이 왕에 오르면서 바벨론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영토가 넓어지고 군사력은 아주 강력해졌어요.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토가 확장되고 힘이 강해지면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힘이 생기면 보통 그렇듯이 바벨론은 자신들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힘을 온 세계 사방 망방에 그렇게 자기의 힘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세상 어떤 민족이나 나라보다도 교만했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철퇴가 내려집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무력으로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함부로 파괴하고 죽였고요. 대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방탕함과 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태산처럼 쌓이게 됐어요. 그런 현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역사 속 주전 625년부터 주전 539년까지 고대 근동 지역의 맹주요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칭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을 표현하는 명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대의 바벨론 제국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특징을 공유한 세상의 모든 후대의 제국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교만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그 땅을 말끔하게 치우겠다. 그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직접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바벨론을 대적할 자, 바벨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부추겨서 그들의 심령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대신에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제국을 멸망시킨 위대한 영웅들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은 힘있는 권력자와 다른 나라를 삼키는 제국만 크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 권력자와 제국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도 또 눈을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듯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진실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진실로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도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 당시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유다 그 작은 예루살렘 성 하나를 함락시키는데도 몇 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순식간에 망해요. 당시 전쟁의 양상을 생각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바벨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여러분, 망할 당시에 바벨론은요, 중근동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바벨론이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페르시아의 손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상황이 이래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요, 다른 성들을 치고 이제 바벨론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순간인데, 그러면 왕도 장군들도 군사들도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은요, 그 성체와 그 해자들과 장애물들을 얼마나 잘 설치해 놨는지, 야,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뚫고 들어올 자가 없어. 그러고 나서 그 왕이요, 그날 밤에 1000명의 사람들, 장군들과 대신들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궁에서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핵심부가 술에 취해 있을 때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무혈입성해요. 그야말로. 바벨론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술에 취한 인사불성 상태에서 제국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레스의 치밀한 전략 혹은 바벨론의 무사안일에서 그 이유를 찾지만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셨던 하나님이 계셨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나 바벨론의 벨사살이나 그날 술 먹고 널브러져 있던 장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을 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키질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키가 뭔지 아시죠? 시골에 가보면 그 양식들을 수확해가지고 이제 키질을 하죠. 이렇게 하죠. 그 키가 여러 군데 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아이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쉬야를 옷에다 하면 키를 뒤집어 씌우고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키가 했습니다. 하여튼 곡식을 키에 담고 까부르면 가벼운 것을 날아가고 혹은 앞에 남고 무거운 것은 이제 뒤로 빠지죠. 그래서 구분이 되는데 그걸 키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질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고 열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실한 열매는 모으고 쭉정이는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키질에 관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키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날려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그렇게 키질하는 방식으로 까불러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는요, 이 키질을 누가 당했느냐? 유다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그러고 망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뭐였냐면 유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고 알맹이 없는 겨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키질을 통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키질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계속해서 맺지 않고 있다. 대신에 불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다.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이 그 주신 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한하신 범위 이상을 자꾸 그 힘들을 놀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한 바벨론은요, 언제 그렇게 강성했는가를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망할 것입니다. 우리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바벨론이 범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세고 계셨고 그것이 이제 임계점에 달한 거예요. 끓는 점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날 밤에 제국이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할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게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침략군들에게 전쟁을 단호하게 수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군대를 진멸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침략군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메대의 연합군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연합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 병사들이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무참히 도륙하라,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유다 민족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면 유다 백성들 포로의 잡혀와 살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예레미야는요,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의 때에, 바벨론이 망할 때 그 안에 있던 끌려왔던 포로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을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보면 훨씬 와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참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의 하나님에게,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도다.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대한 죄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유다는,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에요. 호라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측은하죠. 과부가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과부 생활 3년이면 뭐예요? 뭐 쌀이 있든지 뭐가 있겠죠. 그 호라비 3년이면 뭐예요? 이가 서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호라비도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버림받은 호라비로 생각했대요. 본문은 좀 의역한 표현이에요. 한국의 그 정서에 맞게 의역된 표현인데, 다른 표현에 의하면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또 남편과 아내의 입장으로 봤을 때 버려진 호랍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버려진 과부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려 보여요. 여하튼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졌어. 우리는 버림받은 호라비와 같은 신세야. 버림받은 과부와 같은 신세야. 라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안 버리셨으면 전쟁의 진리도 없을 거고, 하나님이 안 버리셨으면 포로로 끌려올 일도 없을 거고, 하나님이 안 버리셨으면 먼 낯선 타국의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오늘 제목을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강력한 것 같아서, 너는 유다는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버림받은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버림받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크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심판하셔서 지금 유다 바벨론에까지 끌려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아직 버림당하지 않았다. 너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왜 그러실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끈끈한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그 언약으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중요한 언약 하나가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에 두 당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인을 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동물 하나를 쪼갭니다. 뭐 송아지를 쪼개든지 뭘 하나를 쪼개요. 그래서 반절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그 언약의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사인한, 여기에 도장을 친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죽은 짐승처럼 내가 쪼개져서 저주받고 죽어도 마땅하다. 그런 뜻으로 그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는 원래는 두 당사자가,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키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통과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 명예를 걸고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아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해도 내가 내 존재와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확증되었고요,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세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명예를 걸어놓고 존재를 걸어놓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면요, 혹시 잘못 가면, 혹시 신실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지언정, 그들을 징계할지언정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삽신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도 때로 유다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버림받지 않았다. 예, 우리는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버림받은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바 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유다 백성들처럼 때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렇게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때려서라도 회복시키시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확신 속에서 신자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죄악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맞서서 상대할 게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초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함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 일성으로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버리지 않았다. 너는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너는 버림받은 과부가 아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받을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도망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절의 희망의 메시지가 6절에서 도피 명령으로 구체화되어서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보복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여전히 바벨론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그곳에 함께 있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고 생명이 끊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에 유배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빨리 도망해라, 빨리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판 때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동경의 대상도 아니고 미련을 남겨둘 장소도 아니에요. 그전에는 화려했어요. 왕성했어요. 활기 있는 바벨론. 누구나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그 바벨론을 한 번쯤 구경하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것처럼, 저기 미국의 그 뉴욕에 그곳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것처럼, 세계 유수한 그 관광지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것처럼 당대의 사람들이요 다 바벨론에 와보기를 원했어요. 모든 상인들이 모여들어요. 모든 무용품들이 모여듭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이 다 모여드는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바벨론은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해야 될 곳, 도망가야 될 곳이 됐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으로 그들까지 함께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빨리 도망가야 될 곳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이미 정착하고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그곳에서의 삶의 터전을 일궜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곳의 모든 것을 뒤로 놔두고 도망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전 인생을 걸쳐서 일궈놓은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나오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벌써 바벨론 땅에 와서 산지 짧게는 50여 년입니다. 짧게는 50여 년. 좀 길게 잡으면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65년. 그러니 이 땅이요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국 땅은 심판받을 것이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 도망가라 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에게 두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국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망했으면 하는 그 바람, 첫 번째. 그래도 이곳에서 정착해서 산 세월이 있는데 바벨론이 그대로 건재했으면 하는 바람, 두 번째 바람.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 바람이 함께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떠나기 싫은 마음 혹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홍 나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말이야 내 손 안에 있는 금잔이야. 내가 사용하는 도구야. 내가 지금 이제 심판하려는 도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금잔 안에 있는 그 포도주를 온 세상이 마시게 하셨어요. 그 포도주를 마신,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신 모든 나라가 비틀거렸고 미친 듯이 행동했고, 그리고 멸망과 저주를 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파괴당했어요. 바벨론은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진노의 잔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금잔이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질 위기가 온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술 취한 자처럼 갑자기 넘어져 파멸할 거다. 8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 백약이 무효지요. 그럼 바벨론에 더 이상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회복은 있을 수 없다. 상황의 반전은 없다. 너희의 모든 노력은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혹 나을까 싶다. 나을 방법이 있을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뭔가 조치를 취해도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은 어떤 조치를 취해도 다시 회생할 수 없어요. 그동안 심판의 금잔이었던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해서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받을 바벨론을 빨리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숨을 구하는 길이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인 것을 풍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마침내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포기하고 서둘러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갈 채비를 꾸리는 장면이 9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벨론을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이 허사임을 안 유다 백성들이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집과 재산과 일터가 모두 바벨론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초반에서 바벨론이 단지 주전 7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바벨론 제국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힘과 재물과 풍성함을 가지고 교만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나라, 그게 바벨론입니다. 지금 온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이 다 바벨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그 힘과 재물과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세상 나라가 성도들이 머물러야 될 고향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떠나야 되는 장소예요. 마침내 떠나야 될 것이고 마침내 도망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예루살렘, 곧 시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을 떠나서 돌아갈 본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자에게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요, 결코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마침내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불에 던져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갖기를 욕망하고 소유하기를 원했던 모든 부와 재물과 영광들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불에 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늘 이 바벨론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은 도망쳐 나가야 될 땅입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이요, 이 땅을 당장 떠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구 밖으로 떠나야 될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이 온 세상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라, 바벨론을 떠나라, 이 말은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라, 그 말과 동일합니다.
바벨론에 발을 붙이고 있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고향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따로 가진 존재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바벨론이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 역시 그 교만함 때문에 심판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곳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마치 내 고향처럼 여기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두어야 될 진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요,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것, 그것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도망쳐라, 나오라 할 때 언제든지 이 땅의 것을 놔두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그 뭔가를 갖춰두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오라가실 때 그 묶어놓은 것이 아까워서 이 땅을 못 떠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이 땅에만 매여 있으면 이 땅을 못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고 언제든지 홀가분하게 툴툴 털고 그냥 나그네로서 하나님 본향에, 나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케이,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마음이 묶이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 본향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매여 살고 있다면 그는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요, 그래 드디어 그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옵니다. 도망칩니다. 바벨론을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왔지. 네, 여기서 우리 공의, 우리의 째다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대요. 근데 이상하지요? 유다 백성들이 의로웠습니까? 충분히 의로웠나요? 아니었어요. 5절에서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바벨론에 거주했던 유다는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그럼 그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일까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유다 백성들은요, 죗값으로 끌려가서 그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을 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로운 자들이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의 의로움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로움이 아니고 오직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이유가 생기죠. 나는 의롭지 못했는데,
나는 이런 구원을 받을, 회복을 당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그 바벨론 멸망당할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고토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만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그렇지 않죠. 사실 유다 백성들이 누린 은혜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 신자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의로움,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시기에, 십자가를 두고 우리를 보시기에 그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고 바벨론을 떠나서, 멸망당할 바벨론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그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들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 역사의 저자,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는 버려진 호라비가 아니고 버려진 과부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빨리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십니다. 이 바벨론에서 도망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시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바벨론 속에 있지만 바벨론화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